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예비군들이 군대를 전역한 이 예비군들이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현역으로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곧 동원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될 때에 이 예비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 다 산 사람들처럼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고 사회인, 민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관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서 이 예비군들은 어떤 훈련을 받던지 그저 대충 시간아 흘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 때는 절대로 감히 하지 못했던 이 주머니에 손 넣기를 모두 다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군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총기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폼을 보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예비군들이 이렇게 비틀비틀 죽어가는 송아지 마냥 걸어 다니며 또 방탄모는 아무리 쓰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휙 벗어 던지기 있으며 또 심지어는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사람처럼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강연을 하는 그 강의 자리에 이 강대상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까지 하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예비군들이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예비군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모두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동원 훈련을 받아보신 남성분들이 계신다면 모두 한 번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뭐든지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훈련을 받는 이 예비군들이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현역들보다도 아니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정예 군인들보다도 더 군인다운 참 군인, 강한 군인의 모습을 이 예비군들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비군들의 훈련이 다 끝나고 퇴소식이 맞춰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동원훈련의 이 퇴소식이 끝나자마자 부대 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갑자기 훈련 때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특수부대 출신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훈련 때는 다리를 다친 것 마냥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녔고 또 총을 질질 끌고 다녔던 의욕 없는 예비군들이 퇴소식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질풍가도 같던 속도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방과 짐을 아주 순식간에 챙기고는 엄청난 속도로 한 방향, 그 정문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모두 순식간에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보이십니까? 예비군들이
태소식이 끝난 이후에 정말 질주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태소식이 끝난 직후의 예비군들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그 어떤 특수부대 못지않게 참 군인의 모습을 예비군들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자들이라면 나라를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는 엉망진창으로 보여졌지만 훈련이 갖춰지고 퇴소를 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엉터리처럼 보이고 또 힘도 없어 보이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때가 되자 가장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엉망진창이었던 자들이 때가 되자 한순간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대열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거주하면서 이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잘 받고 살다가 이 요셉이 죽게 되자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뼛속까지도 노예의 모습이 새겨지게 되어서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애굽 앞에서 나약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던 이 모세가 처음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므로 바로 왕이 더 큰 노동과 더 큰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게 되었을 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또 애굽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은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의 노역이 힘들어지고 아주 잠깐 동안 짐의 무게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게 되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서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고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사람의 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20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애굽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진노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에 알맞은 자들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비군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비틀비틀 걸어다니며 아무 의욕도 없으며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엉망진창의 예비군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조그만 시련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며 비틀비틀거렸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해 주셨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으며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결코 패배함이 없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기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준비된 자들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기에 마땅한 가증한 죄인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군인의 모습을 누구 하나 갖추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으며 패배함이 결코 없는 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 것은 어느 특정한 때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빨간 글자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지금 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된 바로 그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되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이 날에 정말 연약했고 비틀거렸고 작은 시련에도 툭하면 넘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엉망진창이었고 보잘것없고 노예의 모습으로 연약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막 마구잡이로 허겁지겁 뛰쳐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때 그들이 무리대로, 다시 말해서 군대의 대열을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37절에서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심지어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군대의 대열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걸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병이 들었던 병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많고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비틀거리거나 낙오되지 않고 중간에 대여해서 이탈하지도 않은 채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대열을 유지하고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된 바로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주어진 질서 안에서 대열을 갖추어 당당히 걸어나가는 위대한 여호와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서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였고 서로 단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각자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때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정도로 시련이 오면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대체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표현, 곧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예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감히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틀비틀거렸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비틀비틀거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대열을 갖추어서 복음을 들고 행군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어쩌면 출애굽을 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엉성하기 짝이 없고 비틀거리며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불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비틀거리지 않은 채 대열을 유지하여 당당하게 행군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로 불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불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비틀거리던 자이든지 연약한 자이든지 혹은 병든 자이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군사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저 하늘까지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중간에 실패하거나 비틀거리거나 낙오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장구항에 있는 지역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저 하늘문까지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구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